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주제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의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가운데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감사하는 고백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19절에 그래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시는 이 은혜,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통하여서 감사 많이 해서 이렇게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힘을 주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신다. 자, 이거는 특별히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높은 곳에서 다니는 것처럼 사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감사를 통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일단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일을 볼 때 감사로 보는 사람, 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생각의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그 수준이 높고 자기를 이기는 수준도 높고, 자, 여러모로 이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다닌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의 삶을 정말 높은 곳에서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높은 수준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또 대처하고 또 반응하면, 그러면 높은 곳으로 다니는 모습인데, 바로 이 모습이 감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 수준의 지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로 그 신앙 수준의 지표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라는 것은 신앙의 수준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영적 상태의 지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영적 상태가, 자,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면 감사가 잘 나옵니다. 영적 수준이,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 상태의 지표가 바로 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러한 신앙의 수준, 영적인 상태가 감사로 인해서 정말 높고 충만한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공동체는 서로 감사 배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틀이라는 단어,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데요,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 누가 잘하나를 경쟁하는 겁니다.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잘하나,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칭찬 배틀, 나쁜 거 말고요, 칭찬 배틀 보면 누가 칭찬을 더 잘하나,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칭찬해요. 그럼 또 이 사람이 또 칭찬해요. 막 서로 칭찬해요. 막 칭찬하다가 한 사람이 이제 칭찬할 게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사람 진 거지요. 끝까지 칭찬을 많이 한 사람이 이긴 겁니다. 이게 배틀이라는 건데요, 감사 배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그걸 받아서 너가 감사하고 또 내가 받아서 감사하고 너가 받아서 감사하고 계속 막 감사하다가 한 사람의 감사가 생각이 안 나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더 많이 감사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런 감사 배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서로 만나면 야, 우리 감사 배틀 하자. 그래서 뭐 감사해? 나는 뭐 감사해? 나는 뭐 감사해? 이렇게 감사를 계속 이야기하다가 최종 이기는 사람, 그 영적인 거룩한 욕심 우리 소유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높은 곳으로 다니는 높은 수준의 어떤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의 모습인데, 감사 배틀에서 이긴 사람이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이러한 감사 배틀의 모습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서로 대화하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감사 배틀 하시고 칭찬 배틀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맥주 감사,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이제 변화되어지는 모습, 더 높은 수준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되는 그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많은 감사를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의 감사는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이러한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는 감사인데, 그 감사가 보니까 어떤 감사이냐? 17절 말씀에 뭐 없고 죄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없고 그런데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신앙의 상태, 이것은요 특별히 어떤 감사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뭐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이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그런 높은 곳으로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우리의 모습 될 길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힘을 주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어느 한 가정에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 있어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정. 이 가정에 이제 어머니가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아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뭐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아니 보세요. 우리 집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런데 맨날 감사하다고. 그래서 막 이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까지 없으면 안 되지 않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지. 이 어머니는요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살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에 영향받아서 감사가 있고 없고, 이러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딱 받으셨습니다. 먹을 것을 좀 준비해와라 했더니 딱 그것만 준비해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아휴, 이거 가지고 뭘 이렇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배불리 먹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12광주리가 남고요. 요거 가지고,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높은 곳에 다니는 이런 높은 수준의 어떤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어떨 때 하는 감사인가?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보다는 막 불평, 불만이 나올 만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막
감사가 사라지고 막 불평, 불만이 막 나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경험하잖아요. 그때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살아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살아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막 불평, 불만이 나올 만한 때,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한 주간에도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높은 수준으로 거니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불평이 나올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고, 이런 사람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힘들겠다. 바로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불평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이때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감사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막 고난스러울 때, 역경의 때에,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사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힘든 상황, 이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힘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 몸 아프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몸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한 군데도 아픈 데가 없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군데도 아픈 데가 없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모두가 다 힘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힘든 일입니다. 이런 힘든 일, 이런 고난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 고난이라는 힘든, 불평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평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높습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는 모습이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힘들 때 우리가 감사 꼭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차피 다 있어요. 고난이라고 힘든 것이라는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감사로 이기면 좋지요. 아니, 거기서 막 허덕이고 불평불만하고, 이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은 높은 수준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바로 감사로 반응하고 감사로 이기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로 반응해야 될 이유가,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축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의 보자기를 풀으면 그 속에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자기에 쌓여있는 물건을 주시는데, 그게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러나 우리는 그걸 풀러서 그 속에 있는 복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의 보자기를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속에 고난의 축복, 어떤 복이 담겨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고난이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요, 그 위로가 정말 그야말로 어마무시합니다.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감격을, 정말 그 힘이 나는 은혜를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더욱 가까이,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복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한 자,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셔요. 그리고 또 고난을 잘 통과하면요, 성숙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숙은요,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되어져요. 성숙해져 있는 내 모습,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지요. 그리고 고난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내가 경험한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져요. 바로 사명이라는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 고난 중에 감사하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다르구나, 본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귀한 복이 또 그 고난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이 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러한 때가 언제일까요? 17절 말씀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부족과 결핍이 보여지지요. 부족하고 결핍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없다 뭐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부족하고 결핍했을 때, 없을 때, 부족과 결핍이 느껴질 때, 부족과 결핍이 보여질 때, 우리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부족과 결핍이 느껴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다고 부족과 결핍이 보여져요. 그때 우리는 불평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높은 곳으로 다니는 모습이에요. 부족과 결핍도 다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다 나는 더 바랄 것 없이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많이 가진 것 같아도 또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비교하게 돼가지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부족과 결핍을 느끼는데,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데 우리는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거예요. 어차피 다 부족과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는 이 부족과 결핍,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로 반응하는 모습으로, 그들과 다르게 높은 곳을 다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부족과 결핍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돌이 앞에서 날아오면 딱 보고 피할 수 있죠. 앞에서 날아오는 돌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 앞에서만 날아오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뒤에서 날아옵니다. 뒤에서 날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맞지요. 못 피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앞에서 날아오는 것들은 이런 거 피해요. 그런데 가끔 뒤에서 날아옵니다. 그러면 맞고 고통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채우려고 해도 앞에서 날아오는 거 열심히 피하면서, 잘 피하면서, 경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다 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채우려고 살아오는데, 그런데 가끔 뒤에서 날아오는 돌에 우리는 모조리 다 쏟아부어도 모자르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처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하면요,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막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예가 성경에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자 비를 내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기근과 가뭄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집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한 끼 먹을 음식, 자기와 아들 한 끼 먹을 음식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와서는 좀 나눠 먹자 이랬더니 나눠 먹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시작하시는데, 비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기 전까지 기근과 가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의 기름이 계속, 또 가루가 계속, 병의 기름이, 통의 가루가 계속,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하시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제 채우시기 시작하셔요. 그런데 불평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함과 결핍함이 보여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인가? 감사보다 불평이 나올 만한 때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참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요, 소출이 없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불평, 불만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불평, 불만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런데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이것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을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덥잖아요. 엄청 덥잖아요. 이 더위와 상관없는 사람 이 나라에 없습니다. 이 더위 원치 않는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뭐 날씨, 뭐 어제 제가 세차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가 살짝 왔더라고요. 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 일들, 이런 사사로운 예부터 시작해서 아주 힘든 일까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이 삶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이고요. 그리스도인의 높은 수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러한 사가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도 감사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더 큰 역사를 행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더 큰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런데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고요. 그 예로 나사로가 막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요, 신음하고 있어요. 급하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지금 오셔서 빨리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이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시지 않으셨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후에 가셨잖아요. 그 죽은 후에 가신 예수님을 본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신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곳에서 나사로를 살리시지요. 더 큰 역사를 이루시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요, 빨리 오시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됐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예수님 마음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더 큰 역사로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이런 더 큰 역사의 주인공, 오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보면, 특히 우리의 자녀들 보면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바로 이때 우리는 감사로 반응함으로 더 큰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맥주 감사, 감사의 시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귀한 말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 정말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 세상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 가운데 불평하며 매이고 그렇게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높은 수준의 높은 곳으로 다니는 것 같은 이러한 감사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우리가 꼭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감사의 마음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지만 고난과 힘든 것은 다 있는데, 그러나 그때 우리는 감사로 반응해서 정말 높은 수준으로 높은 곳을 다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유는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이,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부족과 결핍이 느껴질 때, 부족과 결핍이 보여질 때 불평으로 일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자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살고 감사로 반응해서, 그 이유는 바로 부족과 결핍 가운데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채우실 때에, 채우기 시작할 때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높은 수준의 모습으로 감사, 높은 곳으로 다니는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이유는 또한 우리들 가운데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